자, 오늘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자, 어제 내용은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회복에 집중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다윗과 레위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었고요. 오늘은 다윗과 레위 제사장에 집중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14절부터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거기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죠. 선한 말입니다. 이것은 선한 약속입니다. 그 선한 약속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날 그때에 성취할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건너뛰어 볼까요? 그래도 전혀 문장에 지장이 없는 걸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선한 약속을 성취할 날이 이를 거야. 그날 그때에, 거기까지 읽고요. 16절로 바로 넘어가죠. 16절로.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그날 그때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전혀 지장 없죠. 전혀 지장 없습니다. 선한 약속을 내가 지킬 거야. 성취할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몸소 느낄 만한 그러한 도시, 또 그러한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생략해도 문장이 매끄러운데요. 중간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다윗과 레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부분을 볼까요? 자, 중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것 때문에 그 조건이 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16절.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의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완벽한 공의를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때서야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를 경험하는 귀한 장소가 될 거래요. 그리고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조건과 중요한 과정과 중요한 핵심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난다. 무슨 나뭇가지가 어디서 쑥 튀어나오는 거? 어떤 상징이죠.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난다. 다윗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하나 차근히 보죠. 다윗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왕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자, 다윗을 통해서 난 왕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심 탐사에서 왕들을 쭉 외웠습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아사왕,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 누구였나?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또 누구였죠?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그 다음에 요시아부터 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마지막 왕 누구까지?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모든 한 20명에 가까운 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심 탐사할 때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은 100% 선한 왕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시아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오시아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강성하여지니 어떻게 됐더라? 교만하여졌더라. 좀 잘 나가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바짝 교만해진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뭐가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요. 분명히 우시아는 선한 왕인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뭐 하니까? 강성하여지니까. 직장에서 잘 나가고 사업 잘 되고 또 하나의 모든 외교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딱 올라가니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 또 누가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선한 왕입니다. 개혁의 어떤 아이콘이었다고 그랬죠? 개혁의 아이콘. 어떻게 나중에 망가지나요? 자신의 있는 보물창고 다 보여줘서 결국 그대로 그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기면 된다라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요시아도요. 개혁 중에 개혁이에요. 히스기야보다 더 큰 유월절을 완벽하게 치렀던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근데 어떻게 되죠? 괜히 쓸데없이 이유 없이 애굽의 전쟁이 무깃도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우리가 봤던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 여고냐,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20몇 년 동안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선한왕 중에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었죠. 어떻게 망가지죠? 굉장히 잘합니다. 여호사밧 그 군대 대신에 차장대 조직해서요 무찌른다고요. 모압과 암몬 모압군을 그러니까 요르단 연합군을 무찔러 버려요. 100만 대군을. 근데 어디서 망가져요? 그 100만 대군이 아니군요. 아무튼 그 대군을 무찌르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결혼과 외교 정책에 굉장히 미숙함을 드러내죠. 북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을 맺는 바람에 그 여로보암의 죄가 갑자기 남유다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선한 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왕 중에 100% 선한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근데 다윗에게서 모든 르호보암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면면히 봐도 완벽한 왕은 없었어요. 다 실패가 있었고요. 한계가 있었고요. 결점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요. 다 선한 왕이지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교만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역시 안 돼라는 거예요. 역시 다윗을 통해서 난 인간의 왕은 안 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고요. 한계가 있고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불완전과 한계를 종식하고 온전한 구원은 있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살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 도시가 될 거래요. 그 장소가 될 거래요. 이런 완벽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20명의 왕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감히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 부분이 15절 그 뒷부분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한 가지가 나는데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면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온전한 안전함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경험하는 장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성이죠. 이 완전성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나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묵상할까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 진정한 왕을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르호보암 왕처럼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비야처럼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사 왕처럼 정말 구스의 100만 군대를 기도로 무찌르는 아사 왕처럼 살 때도 있다고요. 근데 이 아사 왕이 또 실책을 벌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의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또 혼이 납니다. 선지자를 통해. 우리는 여호사와 낭처럼 선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실체갈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아달랴처럼 아달랴처럼 완전히 악한 여자처럼 살 수 있어요. 또한 요아스처럼 초반에는 잘하다가 막판에는 완전히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는 왕처럼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 다 이런 약점들과 한계와 그리고 타락과 부패와 때로는 또 성공할 때 교만함이 있다고요. 이 불완전성을 갖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 불완전성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온전함과 구원과 평안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진정한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방법이 뭐였습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는 것, 그것으로만 온전함이 가능하다라는 거니. 그것으로만 온전한 구원과 그것으로만 온전한 안전과 그것으로만 온전한 공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안 돼. 한계가 있어. 그들은 교만해서 무너졌고 그들은 악해서 무너졌고 약해서 무너졌고 타락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반드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한 방법이 있어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완전성을 갖고 사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는가? 방법은 하나야. 나의 스스로 왕됨을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오늘 얘기한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교만함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온전한 구원과 안전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완벽한 공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았다고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요시야 개혁 정책은요 대단했어요. 우리가 하심탐사 때 얘기했잖아요. 개혁의 아이콘 중에 아이콘이었다고요. 유월절 그렇게 복원시킨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그렇게 회복시킨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뭐가 있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요? 그럼에도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뭔가 개혁하고 뭔가 새롭게 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약점과 한계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가려지고 온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의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게 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완벽하게 영위해 나가고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청사진을 그리고 그 성사진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고백해야 되는 거야. 다윗의 가지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들을 통하여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공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실 때 온전한 구원과 평안과 안전과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요. 어제 9시 기도회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남성들을 위한 기도할 때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다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아니하는 남성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떠난 열심이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왕들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0명의 왕들.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유다 땅에 회복된 이 모든 그림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으로만 가능하다. 이 종말론적인 그림도 포함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완전함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때 그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한계는 제거되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그림에서 보니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가 이제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백성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버리셨대.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는 거죠. 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니 두 가게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언약이 끝났다. 언약이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의 선민도 다 상실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그런 것도 다 상실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뭐를 파괴했나요? 실은 누가 파괴했나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 자기들이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죠. 누가 먼저 파괴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이제는 쓸모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파괴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파괴했지만 언약은 아직 유효해요. 왜 유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언약은 파괴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언약을 깼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언약 자체가 파괴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파괴된 거 아닙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압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이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율법을 통하여 신명기 언약을 통해 뭘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된다? 남의 나라에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지배를 받을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미 어떻게 언약 가운데 말씀해 두셨다고요. 이 언약이 만약에 다 파기가 됐다면 그런 일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언약은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그렇게 할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먼저 깼지만 이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 생활 70년을 살아갔다는 것이 언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아직 파기되지 않았다라는, 아직 유효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고 나서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어요? 언약은 살아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는 것 자체가 언약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언약을 지키지 않아 바벨론으로 갔지만 결국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뭐였을까요? 선민 파괴되지 않았어요. 언약 파괴되지 않았어요. 언약은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게가 망했다, 끝났다, 끝나지 않았어요. 언약은 그들의 망함을 통하여, 그들의 포로 끌려감을 통하여 여전히 계속 성취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게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할 때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이 모든 그림을 통해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언약 깨지지 않았어. 오히려 너희가 벌받는 것, 내가 언약을 신실히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받는 거야. 이 언약은 아직까지 유효해. 그리고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셨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그림은 뭘까요? 오늘 다윗에 대한 한 가지가 난다는 그림에서 언약에 대한 회복에 대한 한 그림이 뭐예요? 예, 바로 신정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왕이 되면 스스로 왕이 되면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무너지게 된다고요. 근데 그 온전함이 회복이 되어서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는 그 신전 정치를 얘기하죠. 근데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함께 보시죠. 에스겔 37장. 지금은 이제 성경 통독이 다니엘로 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에스겔을 읽었죠. 같이 읽었던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에스겔서 3장 15절부터 보시죠. 에스겔 37장 15절. 자,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참 에스겔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이 너무나 참 감사했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과 큐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통독은 항상 있으신다면 이렇게 갈 거예요. 이 에스겔과 뭐 다니엘 쪽으로. 근데 큐티 본문은 바뀌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거의 같은 시기인데 이렇게 맞물렸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15절 그 제목 보실까요? 그 앞에 있는 표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에요. 잘 보십시오. 마지막 회복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된다? 한 국가가 된다. 자, 한 국가가 될 때요. 단순히 그 한 국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강조할까요? 한 국가가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한 왕이 날 것이고 한 목자가 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국가의 회복은 뭐예요? 예, 남북이 통일이 되며 다스리는 한 완벽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신정 통치예요. 신정 정치, 신정 국가의 형성을 하나의 회복의 그림을 본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릴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는. 근데 완벽하게 회복이 될 거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만? 예, 완전한 왕을 통해서만. 그 왕은 누구다?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남북의 통일, 한 왕, 한 목자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왕됨이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진정한 왕으로 될 때 우리의 모든 불안정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부패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어디부터 읽냐면 24절부터 읽죠. 23절부터 읽습니다. 23절부터. 22절부터 읽을까요? 그 통일된다라는 그 부분부터 쭉 읽죠.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 거기 한 나라 동그라미 치시죠. 마지막 그 회복된 나라의 그림이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예요.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 동그라미 치시죠. 이건 다 무엇을 얘기한다? 예, 마지막 때의 신전 정치, 신정 국가의 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완벽한 회복된 국가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자, 시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 벌써 죽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난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씀과 지금 맞닿아 있는 겁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 거기 동그라미 치시죠. 아까 얘기했죠? 한 국가, 한 왕, 한 목자예요.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어떻게 돼요? 이제 영원해요. 이제 온전하다. 완벽해요. 20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실패했지만 이 온전한 왕이 임하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이제는 그 왕위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게 뭘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Unshakable Kingdom.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계획 인간의 전략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누가가 다스릴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흔들리지 않은 unshakable kingdom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요. 여러분들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이후부터 나왔던 20명의 왕처럼 어느 한편으로는 성공한 면이 있어요. 뿌듯하고요. 또 성취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불완전성과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한계들이 종식되어지고 그것들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때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안 좋은 것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왕으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것 좀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 왜 지금까지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꼭 마치 사장이 직원 부리듯이.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회복이 되고 이때까지 뭔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돼야지 이때까지 뭔가 결정이 돼야 하나님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따진다고요.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들 그 반려견들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개를 안 키우지만 너무 개들이 귀여워서. 근데 그때 나오는 게요. 그 반려견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집안이 있어요. 뭘까요? 반려견이 지가 그 집의 서열 1위라고 생각하는 가정은요.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몰라? 주인이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개가 그 집안의 1위였던 거예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 그 집안의 그 개의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너 왕 아니야 라는 것들을 개가 분명히 인식하면 그 가정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요, 여전히 그 개가 서열 1위가 돼버리면요, 집안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 서열 1위 아니야. 너 교회에서 너가 서열 1위 아니야. 직장에서 사업에서 너가 서열 1위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가 서열 1위가 된다면 다윗에 이어지는 가시적인 왕들을 통하여 실패와 절망과 패배와 그리고 교만함과 이 타락을 경험한 것처럼 그 한계는 꼭 드러나게 마련이야. 정말 온전함을 네가 원해? 그러면 서열 1위 포기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다윗으로부터 난 그 진정한 왕이신 한 왕, 한 목자 그의 통치하심 속으로 네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상실의 자리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하심 속에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부려먹는다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설계는 다 해놓고요. 이것 좀 빨리 해놓으라는 거죠. 2데이 딱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는 헌신했으니 한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줘야 되니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것은 너무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한 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해요. 오히려 본인이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종처럼 꼭 마치 직원 부리듯이 직원도 그렇게 부려서도 안 되는데 마치 직원 부리듯이 하나님께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설정돼서는 큰일 나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자기가 서열 1위인 줄 알고 덤벼들면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다 불안정하다고요. 다윗의 왕 이후부터 나왔던 20명의 왕들은요, 다들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있었지만 한결같음이 있어서 뭐예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에게서 한 가지,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로부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구원이 임하며 안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상실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임하며 회복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정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여 임하시고 주님 보혈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또 말씀 전하는 자나 또 현장 예배나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실은 우리 마음에 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막 가슴 졸이는 일들이 있다고,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이게 여전히 내가 왕이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애들 보세요. 부모 백 믿은 애들은요, 철부지 애들 보세요. 정말 부모밖에 없고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아이들은요, 아주 담대합니다. 아주 너무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 여기지 않아요. 부모가 자기인 거예요. 우리가요, 실은 많은 것들을 막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요,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조급하고, 때가 안 맞으면 조급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막 짜증나고,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왕이시란 딱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면요, 좀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져요. 내가 못해도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면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쓸데없는 불안함과 그 거짓과 위선들 다 치워놓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이게 먼저 점검되지 않으면요, 자꾸 뒤죽박죽이 된대요. 감정도 뒤죽박죽,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요, 뭔가 자꾸 얽히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의 왕이심을 어떻게 내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죠. 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냥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래 예수님이 왕이야 이렇게 막 생각을 몰입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든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사에 순간마다 항상 기도하며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임재 속에 머무는 거예요. 통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속이고요,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짧게 해놓고선 우리의 마음대로 그 여백을 채우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깨어있어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 그 깨어있음, 그러한 결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스스로 왕됨을 포기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 인정하는 행위인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거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림을 우리의 인생의 청사전으로 붙잡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전인격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실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